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 또 예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각자 자신이 나름대로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이나 아니면 때로는 권력이나 권위나 또 명예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차, 좋은 차, 대형 차, 뭐 아주 유명한 차, 비싼 차, 뭐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제 어떤 액세서리에 명품 액세서리, 명품 가방, 옷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주 간단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 자신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적인 단단함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또 본문입니다. 먼저 보면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권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시냐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알아봤느냐? 다름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즉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가 어디서부터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발현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귀신들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43절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38절인가요? 38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는 곳,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고 이 병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그 모든 질병들과 환자들이,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서는, 그리고 병 고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 속에서는 사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귀신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살폈지만, 사실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병만큼은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을 끊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신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누가 알아보냐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니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보시면 41절과 42절에서 예수 사람들,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잡으려고 만류하는, 나와 함께 있어달라,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라고 만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 보지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여전히 이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와 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그냥 현혹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붙잡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관심에만 관심 있는, 그것에만 눈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자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이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에게 그것을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세움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든 본질이 아니라 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제 나름대로 내가 오늘 예배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얼마나 요즘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뭔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목사님 기도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기도가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그 모습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집사님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본질이 과연 이러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에 내가 현혹되어서 그것이 내 올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본질을 깨뚫어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름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질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일찍부터 병이 심하셔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는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 제가 우리 엄마다라고, 우리 엄마는 아프시구나라고 인식할 때 저희 어머님은 한 번에 3걸음 이상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3걸음을 걸어가면 10분을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해소천식이 그만큼 심하신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목적은 뭐였냐면 본인이 건강해서 아들이 장가를 가고 아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들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체 다른 사람이 평균적으로 사는 수명만큼 사시는 것이 그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저에게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교회 가면 엄마 병 나을 수 있냐? 나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교회를 간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연해서 내가 천국 간다면 이 땅을 몇 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병을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나는 감사해.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이 만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의 행복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의 초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본질 속에서 내 삶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시작하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관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올무에 우리는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 그러한 귀신들이 알아보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조차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그 세상적인 그런 것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날 정말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러한 것에 관심과 그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확신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의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많은 그러한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이, 또 넘어야 될 많은 문제의 산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